오늘 구원의 서정 단계 가운데 양자 수양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먼저 들으면은 이해가 쉽고 크게 믿어지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품위, 아버지의 성길, 이런 부분들을 북격이라고 그래요. 북격, 아버지의 자격이다. 쉽게 얘기하면 북격. 그래서 하나님의 북격을 말할 때 윤리적으로 아버지 격이 되시고 종교적으로도 아버지 격이 되신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 칭호는 삼위일체 가운데 제1위가 되시는 그분의 특색 있는 명칭이 된다. 그리고 삼위일체 북격 1위이신 하나님, 그 1위의 제2위 예수님 성자에 대한 관계로 구성되는 성부격, 거룩한 아버지의 격. 오늘은요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이거를 보편적 북격이라고 말하는데 두 가지를 간단하게 오늘 드릴 거예요. 한 가지는 창조와 성리에 의한 북격.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삼라만상을,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섭리, 다스리고 나아가신다. 그래서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의미에서 그분께 북격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맞다고. 이게 창조적, 섭리적 의미에서의 북격이에요. 아버지 자격이에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을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 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굉장히 희미하고 약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강조되는 게 뭔가 하면은 구속,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신,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창조하신 것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아프리카 사람들도 만드시고 아시아 사람들 만드시고 하얀 사람들도 만드셨기 때문에 아버지다, 맞는 얘기지만은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은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지금 수양, 양자에 대한 문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영생권을 얻고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냥 될 수가 없다, 수양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신앙,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그 의롭다함을 통해서,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수양, 양자가 되는. 그런데 창조라든지 섭리 것만 강조해가지고 너나 나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머무르게 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찮은 것이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를 뭘 삼기 위해서요? 양자 자녀. 우리를 뭘 삼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죽으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왜 살리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 딸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부분을 강조 안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거를 강조하게 되면은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고 엄청난 사고가 생기게 돼.
그 얘기를 오늘 조금만 할 거예요. 그리고 양자에 대한 부분을 마치려고 그래요. 자, 오늘 세 번째, 그래서 이것을 보편적 북격이라고 말을 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보편적 북격이라는 것이 있다고 자주 주장이 되는데, 근데 이것은 큰 지지와 이해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요. 자, 먼저 보아요. 기억. 창조와 섭리에 의한 북격이에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아버지이시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뭐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는 창조적으로 또는 섭리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뭐를 주셔요? 모든 만물을 주신다.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며 기동한다, 움직인다, 그리고 생존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주시고 호흡게 하시고 만물을 주셨다. 그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며 생존한다. 자, 25절부터 자,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믿음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9절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냐. 우리 아까 사도행전에서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와 우리가 말하는 아버지라는 의미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심으로 그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칭의 되고 그 칭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된 그런 아버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수고, 구속, 노력, 애씀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자식이다, 자녀다 이런 의미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통해서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는 전혀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다른 문제가 된다. 그래서 창조와 섭리에 따르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북격과 우리가 말하는 이 북격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강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12장 9절도 그래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격하였는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모든 영의 아버지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모든 영의 아버지, 모든 영의 아버지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격이 다른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다라는 개념과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것은 엄청나게 다른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는 너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분을 나의 성부격으로, 아버지격으로 말할 때는요,
엄청난 것들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고 엄청난 것들이 거기에 생략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 할 때는 그 아버지라는 것이 엄청나게 크기가 있고 깊이가 있고 내용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절에 모든 영의 아버지는 우리가 말하는 구속과 관계되는, 그리고 수양, 양자와 관계되는 그런 북격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이런 구절들에서 언급된 바는 바로 이런 관계예요. 우리는 그의 소생이므로 그는 모든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와 섭리에서 모든 이에게 가지시는 이 관계를 한 종류의 북격으로 표현할 때, 말할 때 보편적 북격,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로 볼 때 의해서 표현하는 것 갖다가 보편적 북격이라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믿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죄 용서받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할 때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거기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거기에는 희생이 있어요. 거기에는 눈물이 있어요. 거기에는 외로움이 있어요. 거기에는 좁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칭의 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 이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얘기해요. 엄청나게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관계를 북격, 아버지격의 명사로 말하는 것처럼 하는 구절들이 있지만은 자세히 학자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구속과 양자를 통한 그것에 의한 북격, 아버지의 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말하고 있죠. 말라기 2장 10절. 말라기 2장 10절. 2장 10절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그 앞에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졌다. 한 아버지를 가진 것은 지금 강조하는 대로 창조와 섭리에 의한 북격의 아버지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희생과 죽으심,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눈물, 그분의 피 흘림, 그분의 찢기심, 그거와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아버지는요, 의미가 다른 의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2장 10절이 창조의 그리고 섭리에 의한 그런 북격이냐, 아니면 구속과 수양에 의한 북격이냐, 학자들이 답을 못내요. 우리들이 봐도요. 그래서 좀 더 봐요. 이 말씀은 만민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는지는 결코 확실히 않지 않다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모든 신학자들, 교회들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하든지 간에 성경에서 창조와 일반적 섭리의 효능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가지시는 관계를 이 아버지격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적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강조하는 것이 니은이에요. 자, 니은 제목 읽어요. 자, 시작.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북격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다. 구속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수양하셨다. 그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북격을 인정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구속과 수양 시작. 이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라는 북격, 아버지의 격은 구속과 수양에 의해 구성되는 특수한 관계에 적용이 되었단 말이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뜻이 뭐냐? 하나님의 북격에 관한, 그래서 성경 두 구절을 제시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마태복음 6장 9절 같은 구절들은 앞에 얘기한 창조와 섭리에 의한 그런 보편적인 품격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냥 아버지다. 그거는 깊이가 없어요. 진실로 깊이 있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5절 봐봐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이게 아까 말씀대로 창조와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하고는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다르다고요. 이 보통 그냥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건성으로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다, 아메바가 지라된 게 아니다, 우리를 만드셨다, 나도 만드셨다, 그 정도로 인식하고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통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때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는 그런 관계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얘기죠. 엄청난 사랑과 애정, 거기에 감격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놀라움과 감사와 감격, 부끄러움과 미안함, 송구스러움이 담겨있는 그런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다르다고 얘기해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했던,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다, 대신 죽으셨다, 죽으심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 관계가 너무 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을 안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두 가지로 불러요. 아빠라고 친밀감을 가지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빠로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빠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신가? 이게 매일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 정도가 되면은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창조했다고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안 부른다 그 말이에요. 못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속을 통해서, 양자를 통해서 된 사람들만이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감격스럽게 부른다 그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9절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이에요. 자, 시작.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신 앞부분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보세요. 여기 나오는 아버지, 북격이 나를 창조했다고,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셔서 저절로 된 건 없어. 산절로 수절로 아니야. 누군가 만든 분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게 조물주라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감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말이에요. 사람들도 같은 표현하더라도 참 귀하게 느껴지는 분,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약간 가까이하게 먼 당신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지태영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도우시고 사랑하옵소서. 틀린 기도는 아는데 맞는 기도인데 좀 그런 기도예요. 근데 정말로 믿음 안에서 이해되고 하나가 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기억하시고 사랑하옵소서.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지태영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사랑, 이렇게 비슷하죠? 다릅니다. 아버지를 집에서 부를 적에도 그냥 이름 뭐라고 하면 지태영 아버지 이러는 사람 없어요. 아버지 볼 때는 뭐라고 불러요?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기도하길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북격을 말할 때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남의 아버지 아니에요. 빼앗길 수 없는 아버지, 양보할 수 없는 아버지, 타협할 수 없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고. 지금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구속과 수양에 의한 북격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비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수양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분은 나의 아빠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구속과 수양에 의한 북격, 아버지란 말이에요. 이건 엄청나게 다른 부분이에요. 구속과 수양에 의한 북격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신자들로 더불어 구성하지는 특종적인 거예요. 이게 특별한 종류의 것이고 아주 친밀한 관계의 아버지격, 북격이라는 얘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래요. 이건 아주 친밀한 관계예요. 이거는 특별한 종류예요. 특종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신자들 사이에 구성되어지는 그런 북격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요 강조 좀 하면 오늘 설교는 끝이에요. 같이 읽어요. 구속과 수양에 의하여 구성되는. 자, 그때까지 봐요. 잘. 자, 시작. 구속과 수양에 의하여 구성되는 하나님의 북격을 버리고 보편적 북격, 창조와 섭리에 의한 북격으로 대응하는 것은 복음을 무효로 만드는 나쁜 일이 되고 어리석은 일이 되고 위험한 일이 된다고 얘기해요. 창조와 섭리에 의한 북격은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창조주라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의미에서 멈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는 그런 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할 때 보편적 북격, 밑에 다시 했잖아요. 창조와 섭리에 의한 북격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맞아요. 근데 거기에 멈추게 되면은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뭐로 만들어요? 복음을 뭐로 만들어요? 복음을 뭐로 만들어요? 무효로 만들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시고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면은, 그래가지고 모든 문제가 풀린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격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 북격을 주장하거나 그것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이것은 복음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님이 오셔야 했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프셔야 했고 죽으셔야 했다 그 말이죠.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복음을 무효화 만드는 나쁜 일이 되고 복음을 무효화시키는 어리석은 일이고 복음을 무효화시키는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이고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구속과 수양. 시작.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하시고 날 살려서서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셨다?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뭐가 된다? 아버지가 되신다. 이게 마지막 제일 중요한 구속과 수양에 의한
북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리를 알아야지 하나님을 바르게 부를 수가 있고 바르게 그 가슴을 파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게 되면은 그냥 애매모호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조금만 더 봐요. 보편적, 같이 봐요. 시작. 보편적 북격을 주장하는 것은 가장 높고 가장 풍부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창조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가지는 관계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같이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된다, 이걸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와의 자식과의 관계, 나는 그분의 자녀, 그분은 내 아버지, 이 관계는 그냥 만드셨다는 이런 관계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날 위해 희생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녀가 되고 수양, 양자가 되었고 그분이 내 아버지, 북격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의미가 다른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작. 다시 말하면 그것은 복음으로부터 구속의 의무를 박탈하는 위험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는 아주 단편적인 얘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구속을 통한 양자의 과정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진짜 아버지고 그게 진짜 자식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이 아버지 사랑을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해요. 그래서 똑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찬송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막 감격하고 좋아서 내 아버지께 이 구속의 은혜를 어떻게 변할까 막 몸부림치면서 찬송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없는 사람, 구속과 수양의 관계를 이해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덤덤한 거예요. 뭐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감동이. 왜? 아까 창조와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 말이죠. 구속이 꼭 필요해요. 십자가가 꼭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것. 그거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이 개념은 한정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넘어서야 된단 말이죠. 만약에 그렇게 안 하게 되면 그 관계를 저하시키는 거예요. 의미를, 구속의 의미를 박탈하는 위험한 일이고, 예수님의 역사를, 예수님의 행하심을, 예수님의 은혜를 과소평가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복음 복음하고 예수 예수 하지만은 그런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그 복음을 저하시키고 약소화시키고 복음의 구속적 의미를 박탈하는 위험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내가 그분의 아들, 딸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의 구속, 그리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의로움을 통해서 양자가 된 이 과정이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자, 마지막 남았어요. 그리고 보편적 북격, 다시 강조하죠. 창조와 섭리에 의한 북격은 사람들을 엉뚱하게 격려하는 거예요. 니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니도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엉뚱하게 격려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말 자체는 맞지만은 그는 구속과 양자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잖아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구속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엉뚱하게 격려해. 그래서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잘 살아도 하나님이 너를 만드시고 너를 태어나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그 너는 내세가 있을 거야 라는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엉뚱하게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하나님이 만드셨어, 믿어지지도 않는데 만드셔서, 나 하나님의 피조물로 태어났어, 그거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가족 중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 성경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 북격, 자식의 자격, 이것은
구속과 양자를 통해야 돼요. 뭐와 뭐를 통해요? 구속과 양자, 자식이 되는 과정, 수양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 성경 계속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안 되면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고요. 그분은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말은 아버지라고 할 줄 모르지만은 아마 아저씨라고 하겠죠. 중요하든. 다시 볼게요. 보편적 북격, 창조와 섭리에 의한 북격은 사람들을 엉뚱하게 격려하여 피조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가족 중에 들어가는 양자가 되는 것을 보증한다는 망상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진정 아버지인 사람이 있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 아닌 사람이 있다고. 왜? 언제나 무리 가운데는 양들이 있고 염소가 있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 있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요. 이 유형적인 교회 안에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이 은혜 받아서 울면은 왜 울어? 감동받아서 말씀이 부딪혀오고 기도가 감동되고 성령님의 감동이 내 마음을 녹이고 위로하고 그래서 우는 건데 왜 울어? 집에 무슨 일이 있어? 이딴 소리밖에 못한다고요. 집에 무슨 일이 있냐요? 집에 무슨 일이 없어요. 그냥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요. 찬송 부르다도 어떨 때면 이상한 사람 같아요. 막 손도 흔들고 말이에요. 막 이리저리 흔들고 말이에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그러고 말이에요. 아버지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나 변화되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말뚱말뚱해요. 왜 저렇게 소리치고 난리야? 왜 찬송을 저렇게 막 난리치면서 불러? 그렇죠? 왜? 그게 묻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창조와 섭리에 의한 북격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뭘 강조해야 돼요? 뭐와 뭐? 구속과 수양이에요.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식의 격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감동이 터져나오고 감격이 터져나오게 된다. 오늘 여기까지만 드릴게요.